몇 해 전에 목회자 체육대를 앞두고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식당을 찾아가는 길이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도착한 후에 이웃 목사님들 간에 장소 안내를 잘 못해줬다는 것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두 분의 목사님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사실 목사님들끼리 다투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다투기도 하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별거 아닌데 어찌 되었든 식당에 찾아왔으면 되었지. 이렇게 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지.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씩씩거리며 싸울 일은 아닌데 왜 두 분이 저럴까? 덕이 안 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꼭 싸울 일은 아니었는데 어줍지 않은 일로 두 분의 목사님 간의 다툼을 보면서 야, 이 목사로 살아도 약함이 있구나. 누군가가 살짝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런 부름의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자극이 올 때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것은 두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다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삼촌인 아브라함의 지혜 있는 그 결단에 싸움이 중재가 되지요. 누구 하나 자기 입장에서 문제 없다고 하니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거나 조금만 참으면 결코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때로는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시대적인 상황은요, 초대교회였고 또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통용하며 니근내근 구분 없이 그렇게 뜨거운 형제애를 나누었던 그런 초대교회 사역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한 거예요. 바로 바나바와 바울 간의 다툼이죠. 이 다툼의 이유는 바로 마가 요한의 문제로 둘이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때는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36절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은요, 복음을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 가면서 세웠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재방문하고 또 그 교회들이 견고하게 서가도록 가서 또 도움을 주려고, 이제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고 도움을 주려고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거죠. 한 번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전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는 동행자의 문제로 다툼이 서로 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복음 전도자였던 그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이 심한 다툼으로 인해 서로 갈랐었다.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37절, 38절이 원인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오고 가자는 것이고, 바울은 마가를 생각하니까, 이 마가 요한을 생각하니까 밤빌리아에스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큰 교통사고나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그것이 계속 상처로 남아가지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어떤 그 사람 그 사건만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쉽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의 행동 때문에 그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 간의 다툼과 갈라섬의 이유인 것이죠. 물론 이 문제는 개인적인 인맥이나 감정의 문제는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가라 하는 요한은 아직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바울은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서로의 욕심, 자존심,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죠. 바울의 생각은 선교 사명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어떤 중대한 전도 여행이 혹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은 어떤 자숙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심약한 마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바나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 간에 심한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또 갈라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때로는 신앙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고집 때문에 다투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다툼의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다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비단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다툼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다툼이나 의견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개인성보다 공동 복리를 위한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잠시 서운하고 또 마음 상할 수 있지만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상황보다 우리 공동체 공동 복리를 생각하는 위하는 마음, 공동체를 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는 이들의 다툼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는 사람인가? 나는 내 개인성을 내세워 공동체를 혹이라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곧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간혹 목사님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여러분도 공감이 되십니까?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 바울은 관계 중심의 사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한 전도나 내 삶에서 오직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삼키도록 허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방식, 각자 생각에서 오는 분열이 아닌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복음이고 목적이 하나님이 되면 다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의 방식일 뿐 결코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죠.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라는 공동체라는 큰 목적을 앞에다가 둘 때 바로 그때
서로 다른 입장 차에도 감정이 앞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어디 마음 맞는 사람들만 모인 곳입니까? 교회는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까? 두 사람 이상 함께 할 때 생각과 사고가 다르기에 대화 속에서 서로 언쟁이 일어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중심이 되면 상대가 이해 못한다고 서운하고 토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대화 가운데 목적과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보면서 서로 싸워 갈라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초점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있고 서로 갈랐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초점은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었고 갈랐었지만은, 그러나 41절에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결국 복음으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 아들도 싸우네. 우리는 이 다투고 갈라서는 것에 우리가 보는 초점이 아니라, 아하, 다툼이 있었고 갈라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목적이 복음이 될 때, 아하, 이들이 수리아로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구나. 그뿐 아닙니다. 16장의 5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교회들을 돌아볼 때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목적이 복음이 되고 목적이 하나님이 되니까 다툼은 있었지만은 오늘 41절처럼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에서 복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지요. 오늘도 우리가 다툼으로 갈라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누구에게 쏟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툼의 시작은요, 언제나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본질을 잊어버릴 때에 그때의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향할 곳,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생기더라도 감정의 다툼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삶도 한순간 짧게 스치는 인생임을 알았을 때 정말 우리는 오늘도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 보고 잠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어줍지 않은 것 때문에 감정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정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삶의 본질이 뭔가, 삶의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지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름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하, 이것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나누어져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결국 목적이 복음이라는 것,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목적이 복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입이 마르고 많은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어느 누구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삶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가 주의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과 생각이 감정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보고 조금만 더 본질적인 것에 이유를 둘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은 사라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이 생기더라도 감정의 다툼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역시 우리 교회들도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심히 싸우고 피차 갈라서서 남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그 본질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구도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12월 2일입니다. 정말 이제 2023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열매를 거두어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위의 새벽을 깨워 이 재단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 대문을 났을 때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찬송하며 새 힘을 얻으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